오늘이 은퇴의 감사 예배를 맞이하는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자막이 나올 테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죠. 2024년도의 마지막 공예배가 오늘이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렇게 무슨 일을 마치거나 열심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도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좋아야 하고 끝도 좋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 피니시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마무리를 하는 건 또 아니죠. 미국의 풀러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리더십 분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치고 은퇴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특별히 리더들의 70% 이상이 마무리를 잘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 명성이 있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송들었던 리더들도 90% 이상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 클린턴 교수에 의하면은 마무리가 좋지 않은 리더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태도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격적으로 매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셋째는 더 이상 자기의 신념 안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고요. 넷째는 결과적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의 영향력과 운명을 인식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는 거고, 마지막 6번째는 초기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활력 있는 관계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던가 유명한 목회자들이라던가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쉽게 옆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게 결말을 맺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히틀러라는 사람은 시작이 매우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에 공훈을 세워서 2개의 철십자 훈장을 받았고요. 그 후에 독일의 노동자당이라는 작은 정당에 가입한 히틀러는 작은 정당을 가공할 정도의 강한 조직으로 키워내는 일에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군부와 대자본가와 지주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는 수상에 취임도 하고 마침내 총통의 자리에 앉기도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시작이 좋았다고 그의 마무리까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는 권력욕에 취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럽계 유대인들과 집시 그리고 반대파들을 독가스실 또는 화형장으로 보냈고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그의 권력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무너지게 되자 항복 직전에 몰린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하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히틀러의 시체는 담요에 쌓여서 정원으로 옮겨졌고 포탄 구덩이에 넣어진 뒤에 휘발유가 뿌려져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 일이 그가 죽은 지 불과 1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끝은 정말 비참했죠. 하지만 반대로 아름답게 칭찬받는 웰 피니시의 마무리를 잘 지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일 겁니다. 이 만델라는 젊은 시절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고 76세라는 늦은 나이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 수백 년 동안 깊은 문제가 되었던 흑백의 갈등을 화해로 풀어서 노벨 평화상도 받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흑백 갈등을 화해로 푸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 경제 문제를 푸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충분히 재선을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타보 은바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정계를 은퇴하죠. 아름다운 퇴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 때문에 만델라는 프랑스에서 실시된 한 국제 여론조사에서 지구상에서 지난 20년 동안 가장 탁월한 정치 지도자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가 2013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그의 추모식에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91명, 추모객이 20여만 명이 모여서 마지막을 배웅해요. 그때 누군가가 이 장례식장에서 고마워요 타타, 타타는 아버지라는 현지어인데요, 고마워요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이 모두 손을 잡고 합창했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오히려 노랫소리는 더 커졌다고 하죠. 마무리가 잘 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작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꼭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시작에 이어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시작과 좋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똑바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인생을 살 때에 항상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라보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보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보는 것이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죠.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보는 것이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보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돈이 곧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돈 바라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원한만 쌓이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사람 바라기. 늘 자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만 끄집어내며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상처 바라기.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주 바라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 바라보기로 사는 사람이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편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20년 동안 처가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그때 항상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반을 닦아서 외삼촌으로부터 독립할까? 이것이 야곱의 평생 포기하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면 알록달록한 양, 점 있는 양, 검은 양, 이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알록달록하거나 검거나 점이 있는 양은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여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를 아름답게 혹은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 바라기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는 다른 바라기인가를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눈이 있음을 확신하고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모두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이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이 본다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깊은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공동번역을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 긴 문장을 짧게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소서라는 게 어울리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죠?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우리 안에 조그마한 빈자리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실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살림을 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청결하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또는 알지 못하게 눈이 하루에도 깜빡깜빡 많이 하죠. 일부러 윙크하는 것 아닌 이상에는 자기도 모르게 깜빡을 합니다. 눈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하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25,000번 깜빡거립니다. 눈이 깜빡거리는 게 습관이나 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5,000번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이 25,000번이나 깜빡거리는 이유는 그래야 눈물샘에서 나온 깨끗한 액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작은 먼지 하나라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한번 작심하고 남을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마음이 침침해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한번 작심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마음의 불결함의 원인이 되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도 물질적인 세계처럼 따라야 될 법칙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죄가 살림 차리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내는 것, 우리의 눈꺼풀이 25,000번 닦아낸다면 우린 2배인 하루에 5만 번씩이라도 깜빡거리면서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이 청결함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마음이 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라고 말하죠. 마음이 갈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4절 바로 앞절인 22절, 23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한 다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만 끊어보지 말고 같이 이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눈이 밝으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그래서 결국 두 주인을 섬긴다. 마음이 갈린다. 이중적이고 위성적인 마음을 가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라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드렸다가 세상에 나와서는 다른 것에 마음을 좀 주었다가 이렇게 마음이 갈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 키에르 케고르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몸을 파는 여인들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어느 날 한 몸을 파는 여인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키에르 케고르 자신에게 몹시 고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기장에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함에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함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에 더 몰두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인 두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작도 좋게, 과정도 좋게, 마무리도 좋게 해야 될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더럽히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적당히 나누어서 하나는 이곳에 하나는 저곳에 두는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마무리를 만나고 또 아름답게 보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도 마무리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잘 아시겠지만 은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하잖아요. 리는 다시라는 말이고 타이어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타이어를 왜 다시 갈아 낄까요? 멀쩡하게 세워두려고 갈아 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열심히 달려가려고 자동차의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죠. 은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청결한 사람, 마음이 둘로 갈리지 않고 하나님만 열망하는 사람. 우리는 오늘 이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다가 교회에 충성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마무리와 또 아름다운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2024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은퇴 감사 예배를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호흡기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어주셨사오니 과정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마무리도 아름답게 맺게 하는 것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다가 정한 때가 되어서 은퇴라는 식을 맞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은퇴가 모든 것이 끝나는 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작이 새롭게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이분들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